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톰 라이트의 사순절 묵상집에 보면 부활과 생명이라는 챕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만약 내가 다른 비즈니스를 했더라면, 아니면 만약 내가 LA로 갔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헛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달콤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약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원망하듯이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라버니의 죽음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과거를 붙들고 있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미래를 말하십니다. 마르다도 미래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 오십니다. 지금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한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 신학자는 미래를 현재 앞당겨 맛보는 것이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이 초기 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지금 내 현재에 당겨와서 그 미래를 지금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미리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현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신 대답에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로 앞당기셔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만약 무엇을 했더라면 이것을 만약 예수님이시라면으로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 곧 선지자, 약속하신 그분,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이하고 새롭게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라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원통하고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오라버니가 왜 아파야만 합니까? 우리와 계속 같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데 미래의 것을 우리의 현실에 앞당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인해서 소망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지금 현실로 현재로 우리가 당겨와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올해도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40일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기도했다가 기도하지 않던 기도 제목들도 다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 중이신 분들도 있고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고 질문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현재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미래를 끌어와 현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가져온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도 합니다.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랑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있어서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극심한 고난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명된 사람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한 주제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편안한 길만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39절 중간에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된 것 다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직 약속하신 유산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도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당겨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약속은 살아생전에 성취될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을 말하는데 본향에서 멀리 바라볼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생애 가운데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알 수는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고 그쪽에서는 그래도 유명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큰 민족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살 때는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볼 그런 기회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약속이지만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살아있을 동안에 받지 못한 이유는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살아있을 때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제 40절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멀리서만 멀찍이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에 따라 현재를 살았기 때문에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더 좋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습니다. 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0절 중간에 나오는데 40절 중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함을 얻게 됩니다. 옛 언약 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림자 가운데, 모함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잘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살던 사람들의 위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완전함은 성도들과는 무관한데 구원은 성도에게 달린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의 우리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약속된 미래를 포기한다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지연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다면 약속의 미래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분을 증거함으로 이 구원의 완성이 그 구약의 선진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잘 모르고 있기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해지도록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믿고 그 다음에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깨달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생명의 삶 4일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 예화가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이 비유와 같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포도원의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오전 9시쯤 돼서 시장에 가보니까 아직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없던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왔고 3시에 가서도 노는 일꾼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이면 마칠 텐데 오후 5시에 주인이 시장에 가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온 일꾼들도 다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과 아침부터 일찍 고생한 자신들이 똑같이 취급되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일당 200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200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입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고용할 때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이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불이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고생한 사람과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눈은 인색함, 탐심, 질투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은 악의적인 눈으로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를 주려면 악의적인 눈으로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악의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주인은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일꾼들의 관심은 오직 보상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인에게 불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거렸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켜준 것입니다. 내 수고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저는 미국에 와서 리전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한 주에 2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자원을 했는데 이 지원자가 많아서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없었고 하우스키핑 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침대 시트를 새롭게 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슈퍼바이저가 캠퍼스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낙엽을 쓰려고 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그 길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낙엽을 쓸었는데 쓸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져서 똑같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한 번도 와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는데 게스트룸에 일이 없으면 제가 어쨌든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이 학비가 부족해서 일을 할 것이니까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을 그냥 일을 준 것입니다. 그냥 거기 길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 길에 낙엽을 청소하는 일은 원래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학비에 보태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실 일에는 별로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포도원을 더 잘 가꾸고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 노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선한 주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주인, 그 은혜를 받고 일꾼들은 감사를 해야 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천국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사람을 말하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사람을 말하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을, 그 다음에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부터 예수 시대까지의 사람을 말하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꾼들이 된 것은 마지막 5시에 불려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다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후 5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오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좋은 것 하나님, 우리의 현재로 이제 아버지 끌어당겨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현실에 아버지 고난이 있는 지체들 아버지 있습니다. 또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와 가슴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걱정거리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강건한 역사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모든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